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하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그리고 그 능력을 거듭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 앞에 극단적인 공포에 쌓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내 손가락에 박혀 있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힘들고 또 내 형편이 더 어렵고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내가 더 힘들다. 그래도 당신은 젊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보다 내가 비슷한 상황이라도 더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이 바람이 미쳤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배를 서로 탔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 광풍이 불어왔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배가 우리 배보다 조금 크니까 아니면 우리 배가 조금 더 가벼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배가 조금 더 앞에 있었고 예수님 배는 뒤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탔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똑같은 광풍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보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하게 누워 잠을 잡니다. 어떻게 똑같은 배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풍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아우성거리면서 공포를 느끼지만 어떻게 다른 한쪽은 태평하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굉장히 허둥지둥대죠.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깐 깜빡 졸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냥 깼다가 잠깐 존 게 아니라 풍랑이 이미 일고 있었고 이 풍랑을 속에서 제자들은 아우성거리고 막 갈팡질팡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고 지금도 역시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풍랑이 일면 배가 막 흔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사람 아니고는 이 풍랑 속에서 배가 막 흔들리면 배멀미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 같으면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 배멀미를 좀 적게 한다든지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수 출신입니다. 그 목수 출신이 이 흔들리는 배 속에서 태평하게 배멀리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잠에 계속해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느라고 너무 피곤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죠. 그리고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그 앞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에 오르셔서 함께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는지 아닌지 과연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고민하거나 여기에 좌절하거나 그런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생활 해왔는데 그동안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고 믿음 생활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렵고 힘든 시험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내가 겪어야 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시험거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내게 주시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겨내자 라고 하고 감당해낸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너는 어찌하여 이 조그만한 일에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이 자세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출렁이고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것이 그게 진짜 평안인 거죠. 가끔씩 여러분 말씀드리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또 잔다.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가 있는데 거기서 아기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기가 잠자고 있는데 이때 기차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칙칙푹푹 칙칙푹푹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 또 잔다. 기차 소리가 요란하면 아기가 깨야죠. 깨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 소리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도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평안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과 어떤 고달픈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평안인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지금 잠이 오냐? 이런 상황에 지금 밥이 넘어가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파도가 쳐서 이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막 넘어 들어옵니다. 차고 넘칠 지경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대로 침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태평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고 여러분은 안정된 평온한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시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이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태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쳐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불어오는 바람을 멈출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님은 물결아 잠잠해라. 예수님은 태양아 멈추어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바람도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는데요. 파도도 내가 멈출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람도 내가 멈출 수 없고 파도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는 태양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이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게 생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물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훤히 알고 있고요. 게다가 광풍이 그동안 한 번도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산이 있고 산 가운데 좀 낮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가끔씩 이 바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미쳤다, 광풍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 제자들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들어도 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광풍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어오자마자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없는 데다가 자연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같은 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배가 따로따로 있다면 당연히 걱정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탔습니다. 같은 배에 탔는데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연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람과 파도를 너희가 못 막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은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이 바람과 파도는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탔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걱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다 망할 것 같다, 이러다 실패할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생각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그냥 태평하게 마음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서 우리는 자꾸 두렵고 걱정되고 심란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많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두려움 없지만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이 크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큰 고민거리가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고민이고 내 믿음이 적은 것이 그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돼야 되지,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풍랑인다고 해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의 능력의 영역은 다 곳곳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풀어질 일도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가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나를 비껴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그것도 광풍에 의해서 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배,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풍랑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풍랑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왜 걱정하고 왜 자꾸 나는 두려움이 왜 휩싸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허둥지둥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본다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믿음이 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게다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많이 했으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이 없다 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너희가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문제도 너희가 감당했을 텐데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려움과 걱정을 왜 할까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이 적다 그랬는데 믿음을 좀 키우고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좀 크게 갖고 싶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을 나도 좀 듣고 싶은데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우리도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믿음은 잘 자라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은 이유. 그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면 확신하면 믿음이 커지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밤새 헛그물만 하던 이 바닷가의 어부, 직업적인 어부 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간질병에 걸린 자,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다. 너희는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밥 못 먹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요, 바람을 잠잠케 하더라도 파도는 한동안은 계속 치게 돼 있죠. 바람아 멈추어라 그랬으면 파도는 계속 한동안은 치게 됩니다.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물결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문제가 너에게 있든지 너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를 물결을 잠잠케 하는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안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질 텐데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설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신 분,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자연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다스리고 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뭘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크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항로에 광풍이 없을 거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람이 오다가도 멈춰야 돼요. 파도가 치다가도 잠잠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힘든 일도 생기지 않아야 되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아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길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한 배를 탔어요. 그러면 광풍이 오다가도 돌아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광풍이 그대로 밀어쳐요. 파도도 배에 부딪힙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여전히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미친 광풍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면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걱정하죠. 아무리 내 앞에 광풍이 있고 아무리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적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요. 비록 예수님에게 너는 왜 믿음이 적냐라고 하는 이 말을 책망하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광풍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파도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적은 것이 그게 문제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면 뭘 걱정할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안 아파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고 사고도 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작아요. 그러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나보다는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시편 27편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광풍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적은 것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